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얕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죄를 사는 권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널리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갈릴리오서 여기서는 게네사렛 마을에 있는 호수 그러니까 게네사렛에 있죠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에 세리 마테 레이라는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리고 새 옷 헌옷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 속에서 이 네 가지의 네 개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름받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같이 부르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약 성서를 바라볼 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어록에서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어록이 담겨있는 이 글은요, 후대 작품이에요. 초기 작품은 서신서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리고 이 서신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최소한 120명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흩어지지 않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특히 누가 증언하는 거죠? 베드로 등등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공간 복음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글보다 더 생생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 1세대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았던 1세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죠?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들을 하나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을 하나하나 만든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겠어요? 20년, 30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 어떻게 솔직히 얘기하면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죠? 야고보의 말이고 요한의 말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누구의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이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회당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5장에서는. 그래서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의 공동체는 어때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저번 시간에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요 며칠 전에 자기 장모 집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새벽 내내 아침까지 고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것을 또한 첨가해서 연놨어요. 나도 직접 체험한 것이 있는데 나한테 체험한 게 내가 체험한 게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체험한 거야 하면서 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요. 옛날 자기의 장모 열병을 고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겠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기한 일을 나한테 버리느냐. 그 속에서 나는 진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면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거룩성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요 계속 진행됩니다. 두 번째 기적을 보면요.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한 동네에 혼자, 시간도 좀 지났어요. 그리고 장소도 바뀌었어요. 한 동네에 그냥 있어요. 한 동네에 있어요. 한 동네에 있을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온몸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여기저기 나병이 굉장히 심하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의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 사람인자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나병은요 동네에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와요?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 전염병 병을 옮기는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돌팔매질 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우평 마을에 오면 누가 그 사람 들어오라 하겠어요. 어? 경찰에 신고하든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장을 하든 순간 동네에 들어왔어요. 동네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이. 네? 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숨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다 고친다더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그것은 나도 인정해. 너는 무슨 벌을 받아서 이런 병이 걸렸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그죠? 이것도 나의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서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사람이 손가락진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난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병 환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면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냐.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단어는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유체적, 종교적, 도덕적인 정결 개념, 깨끗하다. 그냥 우리가 씻는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불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자가 어떻게 손으로 잡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손을 대고 이렇게 몸을 부딪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며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되 곧 떠나니라 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초대때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일 수밖에 없어라고 치명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한테 손을 대시고.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면목 없는 사람들. 그래,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뭘 원하는 사람들? 깨끗함을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한테 축복을 하시고, 그러나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네가 나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경고를 합니다. 14절에.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라라는 것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야만 다시 자기 마을로 가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라는, 더욱 퍼졌어요. 더욱 퍼졌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15절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16절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그러나가 빠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반대편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죠, 안 만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기서 한적한 곳에라는 것은 에레모이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이스, 광야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이스. 한적한 곳으로 피신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사장에서도 나오죠. 그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새벽까지 예수님이 한 행동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탄한테 이끌려 시험을 받았어요. 그것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새벽까지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쫓아와서 다른 데 가지 말라, 여기 계속 있어 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다른 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4장 43절에 얘기하죠. 이 사명을 받고 내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운동병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또 하루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장면이, 시간도 바꿔지고 장소도 바꿔져요. 그런데 장소는 어떤 장소인지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의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래서 누구도 온 거예요? 에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인지 알려고 직접 그들이 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1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무리가 모여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포진을 하니까 적어도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두 명이면, 앞뒤에 두 명이면 이 두 명이 들고는 못 가요. 침상을 들고 중풍병자를. 그래서 19절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덮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함께 어떤 사람이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두 명 이상을 얘기할 거잖아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어. 그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죠? 앞에 문둥병자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와요. 그래서 길을 쓰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뚫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침을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약간 100%내 병이 나자, 나음을 얻어, 중풍병이 고쳐져 라는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들의 믿음은 곧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느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개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계명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해요. 2절이죠.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3절에. 그를 아노라고,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을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4절 동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2장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행동했던 것,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여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해서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서 이것이 화목제물의 행동이구나, 삶이구나. 그래서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가 행했던 것, 그래서 그가 말했던 것,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눈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사랑하시는 도와주는 같이 왔던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화목제물, 예수님 화목제물,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저기에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즉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여기서 이제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깨닫고 체험하는 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무엇을 통해서요? 논쟁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중풍병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진짜 신성모독하는 자는 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죄를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죠? 네, 맞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22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있겠느냐? 자, 이 얘기는 이거예요. 네,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다른 사람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아니야, 너는 그렇게 보살핌을 받아도 돼. 그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그의 삶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둥병자보다 더 못한 삶이에요. 문둥병자는 자기니까 거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자 자기가 거동 전혀 못해요. 하루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요. 먹는 거, 그죠? 배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보다 더 하루하루의 인생이 힘든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쁜 생각밖에 안 하죠. 그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밖에 안 하죠. 내가 하루를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밖에 안 하죠. 그런데 아니야. 너는 그래도 돼. 그러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자, 고치는 것이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중풍병자 이 사람한테 위로해 주면서 당신의 죄도 아니고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할 생각도 없어. 그래도 돼.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셔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어느 거가 더 쉬워요? 죄상을 받았느라 하는 말이 더 쉽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금 있어요. 이 사람을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진짜. 그렇잖아요. 고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냐. 쉬운 것이 뭐냐? 내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지 않냐? 그래서 내가 20절 이 사람아 내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초대교 신앙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의 상을 받았어요. 그걸 서로 얘기한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를 돌봐주면서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쉬우니까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루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중풍병자 갑자기 일어나서 나서가지고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어려운 거. 위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 사는 권세가 땅에서 누구한테 있어요? 인자한테. 하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곧 뭘 얘기해요? 초대교 신앙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죄의 사는 권세를 행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성령이 전이라고 했다는 성전이라고 했다는. 그래서 초대기 신앙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정죄만 할 줄 알아요. 죄 용서의 선포는 안 해요. 위로는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정죄만 하지 죄 용서는 안 해요. 이 얘기는 곧 뭘에 대한 얘기입니까? 죄 용서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죄 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 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얘기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세리 마태 A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공식적인 어떻게 하면 주인, 손가락을 받을 수 있는 한옥죄.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점, 예수님이 얘기했던 점은 회개 운동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회개 운동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뭡니까? 베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향한 것에서 가장 밑바탕에 깔린 것이 뭡니까? 그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계명을 전함으로 인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는 엄청난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고 새 옷이고 그렇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새 옷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라고 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 우리는 주인이에요. 나는 항상 연약해요. 베드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심과 축복감 속에서 나는 작아져가지고 오급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문둥병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데리고 오는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계속 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또한 이 죄를 사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가장 어떻게 하면 어렵게 봐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하고 죄 사는 권세를 갖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아들, 딸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가능해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내려가시는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누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어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진짜 힘을 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그의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 말씀이 어느 게 쉽겠나. 우리는 그 쉬운 것을 하자. 쉬운 것을 해나가야 돼. 쉬운 것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한 단계 17절 보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더라.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3장 4장에 나온 거고 4장의 주제였죠. 이 단어를 여기서 넣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단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주의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나누는 그것이 더 쉽다. 이거 쉬운데 왜 우리가 이걸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선포하는 저의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의 은혜이시면 오늘도 저희들 믿고 고백하오니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 입술로 저희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 서로서로 힘을 얻어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